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 무렵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나오시어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곧바로 시몬과 안드레아의 집으로 가셨다. 그때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어서 사람들이 곧바로 예수님께 그 부인의 사정을 이야기하였다. 예수님께서 그 부인에게 다가가시어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이 가셨다. 그러자 부인은 그들의 시중을 들었다. 저녁이 되고 해가 지자 사람들이 병든 이들과 마귀 들린 이들을 모두 예수님께 데려왔다. 온 고을 사람들이 문 앞에 모여들었다. 예수님께서는 갖가지 질병을 앓는 많은 사람을 고쳐주시고 많은 마귀를 쫓아내셨다. 그러면서 마귀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들이 당신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음 날 새벽 아직 캄캄할 때 예수님께서는 일어나 외딴 곳으로 나가시어 그곳에서 기도하셨다. 시몬과 그 일행이 예수님을 찾아 나섰다가 그분을 만나자 모두 스승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른 이웃 고을들을 찾아가자. 그곳에도 내가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 사실 나는 그 일을 하려고 떠나온 것이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온 갈릴레아를 다니시며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 독서와 복음의 말씀은 고통스럽고 수고스러운 우리의 삶을 묵상하도록 이끕니다. 제1독서에서 시련에 부딪힌 욥은 인생은 땅 위에서 고역임을 선언하며 비탄에 잠겨 있습니다. 복음이 들려주는 예수님의 전형적인 하루는 노고와 헌신으로 가득 찬 우리의 하루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삶의 무게에 짓눌려 지쳐 쓰러지기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생각하며 허무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오로 사도의 고백은 이 고역의 삶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살아내야 하는지 그 실마리를 던져줍니다. 바오로 사도는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의무라고 여기고 그것을 하지 않으면 불행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복음을 선포하는 것에 따로 삭슬 요구할 권리가 없으며 복음을 거저 전하는 것이 바로 자신이 받는 삭시라고 말합니다. 바오로 사도는 그에게 주어진 무거운 의무를 고통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하지 않으면 불행하게 되는 행복의 원천으로 여깁니다. 삶은 우리가 반드시 살아내야 하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와 같습니다. 이 의무에는 어려움과 고통이 따르지만
그 이면에는 기쁨과 행복이 자리합니다. 삶이 아닌 다른 곳에서 행복을 찾을 수 없기에 산다는 것은 그 자체로 우리에게 선물이자 보상이 됩니다. 삶 속에서 순간순간 느끼는 하느님의 놀라운 은총, 이웃과 주고받는 따뜻한 사랑, 세상의 아름다운 인물들과 아름다운 사건들은 삶이 주는 행복이고, 이 행복은 수고스러운 삶을 살아내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과 같은 삭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삶 속에서 이 삶을 통해서만 행복과 기쁨을 얻을 것입니다.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어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도움을 청하였다. 그가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하였다. 스승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엾은 마음이 드셔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말씀하셨다.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그러자 바로 나병이 가시고 그가 깨끗하게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곧 돌려보내시며 단단히 이르셨다.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누구에게든 아무 말도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다만 사자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고 내가 깨끗해진 것과 관련하여 모세가 명령한 예물을 바쳐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여라. 그러나 그는 떠나가서 이 이야기를 널리 알리고 퍼뜨리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드러나게 고을로 들어가지 못하시고 바깥 외딴 곳에 머무르셨다. 그래도 사람들은 사방에서 그분께 모여들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묵상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나병에 걸린 사람은 부정한 사람으로 여겨져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정한 사람이요 하고 외쳐서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다가오지 못하게 하여야 하였습니다. 그렇게 나병 환자들은 예루살렘과 다른 성곽 도시에 들어가지 못하고 따로 떨어진 곳에서 살아야 하였습니다. 그들은 사회 공동체에서 배제되었고 이러한 배제는 그들의 마음에 큰 상처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몸뿐만이 아니라 마음도 아픈 이들이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를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시어 그를 깨끗하게 하여 주십니다. 주님의 자비는
나병 환자의 몸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까지도 어루만져 주십니다. 사제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고 내가 깨끗해진 것과 관련하여 모세가 명령한 예물을 바쳐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사제에게 치유 사실을 인정받고 다시 공동체로 돌아가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은 이제는 더 이상 너를 배척하는 자들이 없으니 공동체로 돌아가도 된다는 뜻으로 나병 환자의 마음에 난 상처를 낫게 하는 따뜻한 위로로 들립니다. 몸의 병은 마음과 깊이 연결되어 있고 오랜 병고로 고통받은 이들은 마음도 함께 약해져 있기에 병자들의 마음도 치유되도록 함께 기도하여야 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병자와 장애인들이 루르드 성모 발현 성지를 순례하도록 함께 하여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들은 지붕을 떼고 중풍 병자를 내려준 사람들의 마음으로 병자들의 루르드 순례에 함께하는 이들입니다. 이 단체에서 활동하는 이들은 순례를 통하여 병자들의 내면이 치유되는 수많은 체험을 합니다. 병자들은 순례 가운데 자신과 함께하며 도움을 주는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이 혼자가 아님을 깨닫고 공동체의 사랑을 느끼면서 마음의 상처가 낫는 기적을 체험한다고 합니다. 병고에 시달리는 이들이 주님의 사랑과 공동체의 사랑 안에서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치유되도록 주님의 자비를 청합시다.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 무렵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셨다. 그분의 옷은 이 세상 어떤 마전장이도 그토록 하얗게 할 수 없을 만큼 새하얗게 빛났다. 그때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 앞에 나타나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자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조막 셋을 지어 하나는 스승님께, 하나는 모세께, 또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겠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던 것이다. 제자들이 모두 겁에 질려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구름이 일어 그들을 덮더니 그 구름 속에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났다. 그 순간 그들이 둘러보자 더 이상 아무도 보이지 않고 예수님만 그들 곁에 계셨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사람의 아들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날 때까지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분부하셨다.
그들은 이 말씀을 지켰다. 그러나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저희끼리 서로 물어보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 제1독서는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이사학의 희생제사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사학을 바친 아브라함의 모습은 모든 이의 속죄를 위하여 번제물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치신 하느님의 예표입니다. 주님의 명령에 따라 아들을 바치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헤아려 보면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주신 하느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헤아리게 됩니다. 당시 유다 민족의 사고방식으로 볼 때 자신의 생명은 아들을 통하여 이어지고 지속됩니다. 아브라함이 100살이 되어서야 얻은 이사학은 그에게 있어서 새롭게 얻은 생명이었습니다. 아들이 아니라 자신의 또 다른 생명이고 자신을 계속 살아있게 할 자신의 분신과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사학을 바치는 행위는 단순히 자신의 소유물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어려운 행위로서 자신의 생명을 멈추고 자신을 바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당신의 친아드님이시자 사랑하는 아들을 속죄 제물로 내주셨고 이는 당신 자신을 내주신 것과 같습니다. 아니, 서로가 서로에게 중심이 되고 다른 위격이 자신보다 더 중요해지는 삼위일체 하느님의 신비를 생각할 때 사실 자신보다 더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느님은 자신은 아무 위험 없이 몰래 숨어 계시면서 대신 아들을 죽음으로 내모시는 무자비하시고 비겁하신 하느님이 아니십니다. 당신과 똑같은 당신 자신보다 더 소중한 아들과 함께 몸소 고통을 겪으시고 희생하시는 사랑의 하느님이십니다. 당신 스스로 직접 희생하셨다는 것이 다른 종교의 신과 확연하게 구분되는 점입니다. 상처 하나 없이 하늘의 권세로 우리를 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 죽음을 받아들이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상처투성이의 하느님이십니다. 교회도 아버지를 닮아 세상에 나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그 길에서 상처받기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사랑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기꺼이 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광야로 내보내셨다.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40일 동안 사탄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또한 들짐승들과 함께 지내셨는데 천사들이 그분의 시중을 들었다.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님께서는
갈릴레아에 가시어 하느님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 복음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활을 시작하시기 전 광야에서 사탄에게 유혹을 받으신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사순 제1주일에 이 유혹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유는 아마도 사순 시기에 새롭게 마음을 잡고 회개의 삶을 살아보려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는 사탄의 유혹을 잘 이겨내도록 도우려는 의도일 것입니다. 우리를 죄악에 떨어뜨리려는 사탄의 유혹은 평생 계속될 것입니다. 사라지지 않는 유혹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하여야 할 것은 유혹을 받는 것과 그 유혹에 넘어가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유혹을 느끼는 것은 우리 탓이 아니기에 거기에 동조하지만 않는다면 어떠한 책임도 없습니다. 오히려 유혹을 뿌리치고 이겨낸다면 더욱 풍성한 은총을 받고 좀 더 성숙할 수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성인은 유혹을 이겨내는 몇 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유혹을 받을 때 곧바로 하느님께 의탁하고 기도 드리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떠올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은 큰 힘을 줍니다. 기도에 지치지 않는다면 유혹에 절대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그 유혹을 영성 지도 신부나 동반자에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입 밖으로 언급된 유혹은 이미 절반은 정복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유혹이 계속 괴롭힌다면 마지막 남은 방법은 저항하며 버티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끝까지 끈기 있게 저항한다면 사실 사탄은 더 이상 어찌할 방도가 없습니다. 사탄은 유혹할 뿐이지 실제로 동조하거나 죄를 짓는 것은 나의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지향과 결심을 가지고 사순 시기를 시작한 우리에게 많은 유혹이 덮쳐올 것입니다. 이때 주님의 은총과 성인이 가르쳐 주신 방법들로 슬기롭게 이겨내야 하겠습니다.